어, 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설교인 것 같습니다. 네, 족보. 이름도 생소한 족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984년도에요. 어떤 무명의 한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되게 이변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무슨 훈련을 했기 때문에 했어서 이렇게 갑자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1등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애매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써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갔대요. 그리고 2년 뒤에 이탈리아 수도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로마에서 똑같은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일본 도쿄에서 했던 것을 이제 로마에서 할 뿐이죠. 근데 2년이 지나고 또 그 사람이 또 갑자기 1등하고 우승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거나 입상을 하거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또 우승을 하니까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잠깐 어떻게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던 기자가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1등 했네? 라고 해서 이번에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우승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또 훈련을 준비해서 1등 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네. 머리를 써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제 못 도망가게 딱 붙잡고 머리를 썼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예전에는 제가 완주도 못하고 42.195km를 완주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선수이지만. 근데 참 부끄럽게도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서 도중에 포기하는 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썼는데 대회 전날에 이 코스를 쭉 돌아본대요. 그리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건물이나 나무나 뭐 우체통이나 특이한 지점들을 내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42.195km를 다 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km 앞에 어느 은행 건물이 있어. 내가 거기까지만 좀 최선을 다해보자. 은행 건물 지났어요. 자, 가다 보면은 어떤 은행 나무가 좀 특이했지. 한 15km 넘어서는 거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 거기까지만 일단 내가 열심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등하게 되었고 완주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거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말인데 누구나 꾸준하게 똑같이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벌써 느꼈다면은 안타까운데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느낄 때가 있어요.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해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 맨날 학교 갔다가 눈 뜨면 학교 갔다가 밥 먹고 그리고 뭐 야자하는 친구들은 야자 끝나고 학원 가고 해서 집에 오고 밥 먹고 엄마 아빠랑 그냥 인사만 저 왔어요 생존만 신고하고 또 눈 뜨면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집에 갔다가 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딱 눈 떴는데 학교 안 가네. 주일이구나.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그죠? 여기 대다수가 그렇게 살죠? 야,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옆에 선생님들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집에 갑니다. 집에서 출발합니다. 출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집에 갑니다. 퇴근합니다.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사 안 가네? 이렇게 교회 오신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똑같은 거를 꾸준하게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거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번아웃이 되는 거죠. 자,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똑같이 이렇게 52주를 1년 52주를 예배를 드린다. 참 쉽지 않은 노릇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은 알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계속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거를 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다 누리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탐하게 된 것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짓지 않아도 다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걸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형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안에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브라함 형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니 뭐 자녀 한 명이라도 줘야 되는데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100세인데 제가 엊그제 간 장례식에 그 안수 집사님의 아버지가 100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버지가 120세를 채웠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농담이죠.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내가 무슨 아들이 있어요 라고 비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게요? 네, 토스트 이삭. 네, 이삭이라는 토스트 하면 알죠? 네.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근데 이삭을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17장 7절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우리는 약속된 존재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쭉 자손이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큰 기근이 왔을 때 고센 땅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여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노예가 되긴 했지만 왕조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또 세우죠. 그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 백성이 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뻘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안 따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막 불쇼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만나가 막 내리게 하고 그런 기적을 눈앞에 보는데도 우리 고기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 아쉽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한단 말이죠. 자,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되어서 또 죄를 지어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래. 하나님은 저기다가 밀어버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고 또 그걸 반복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요. 그게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나단의 신탁, 다윗 왕조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약속 못 지킬 때 있죠. 그렇죠? 약속 다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혹은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자, 그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죠. 열왕기서, 역대기서라고 말하는데 열왕기 상하는요,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고요. 역대 상하는요, 포로 귀환해서 쓴 성경이에요. 우리가 뭐 역사 배우는 친구들 있지만 문과에서 역사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조금 다른데 열왕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왕들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해요. 마치 이 허물이 이렇게 많아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적하듯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나?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와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나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는 썼어요. 근데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왕의 흠을 잡거나 왕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 왕의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요, 역대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포로기 안에서 돌아와서 힘든데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내용이 다르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역대상 3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네, 잠이 안 오더라고 며칠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앞에서 제가 지금 사무엘하 7장 16절 얘기했죠. 너의 왕조는 영원토록 내가 지켜줄게. 다윗, 너가 왕이시, 너의 후손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 진짜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십시오.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포로 귀환해서 왔는데 내 집도 무너지고 땅도 황폐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현실이 너무 팍팍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했는데 막상 내 집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거야. 지금 비록 좀 힘들지만 기다려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집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는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쭉 오는 동안 하나님은 약속했고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눈이 뽑혔어요. 시드기야는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귀족과 엘리트 출신들의 모든 나라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게 뭘 말할까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끝난 거야. 끝난 거. 나라가 망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끝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를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 뛰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론에 말했던 그 사람처럼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그런 동기부여가 있지 않으면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 쉽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항상 계주 대표로 항상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믿네요. 네, 두 분만 믿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장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군대 가서도 달립니다. 구보를 뛰죠. 너무 힘들어. 언제 끝나나 도대체. 이걸 왜 뛰고 앉았나. 체력장 할 때 여러분 체력장 같은 거 안 하죠? 요즘에 하나요? 예,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등급 매기고 이 사람의 체력 운동 지수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 매겼는데 항상 저의 체력장 등급을 깎아먹는 종목이 오래 달리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죠? 유연성 테스트 마이너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래 달리는데 이걸 왜 뛰어야 되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요.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 다 호흡법도 나오고 보폭 어떻게 해라 뛰는 방법을 알려주기라도 했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 뛰는 애가 잘 뛰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꾸준하고 그리고 쭉 달려가야 되는 건데 참 쉽지 않은 노릇인 거죠. 정말 어렵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날 반복되는 일상, 너무 살기가 팍팍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래, 우리가 내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당시에 포로 귀환에서 참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3장에는요 다 읽진 않았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3대 왕이 되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 이후에도 그 족보가 끊기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로가 된 이후에도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으며 그 자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요 좌절감이 많았습니다. 우리야 먹고 살기 편하고 우리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영화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 죽어요. 내 옆에 이웃들이 죽어가요. 내 친구가 죽어가요. 내 눈앞에서 그게 보여져요.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저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막 절규하면서 울고 있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족보를 기록했대요. 그 난리통에서도. 족보를 왜 기록했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내가 어떤 지파였는지 내 근본이 어딘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족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내가 이런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잊어먹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70년을 버틴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또 이 왕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가 근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힘듦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니 우리 일어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루벤을 필두로 해서 10개 지파가 가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요. 10대 2죠. 12지파가 쪼개진 거예요. 본래 하나가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그의 그 다음에 이제 르호밤부터 시작해서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2개 지파밖에 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여해 줬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사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요 다른 왕들은 다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만 이들은 경건하려고 애썼던 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주전 586, 587년 이렇게 조금 더 그 나라가 더 길게 보존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족보를 이어서 끊지 않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이다. 자, 이 이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또 다른 성경엔 또 다르게 또 이름이 돼서, 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가더라. 그 혈통을 이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작년에 우리가 묵상할 때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다시 좀 읊어보자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최후를 맞냐면, 유다가 사실상 거의 그냥 식물 나라였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라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는데, 시드기야가 뜬 눈으로 손발이 묶인 채로 내 눈앞에서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두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았다고. 그리고 포박된 상태에서 끌려가요. 비참하죠? 자, 그 장면을 백성들도 봤을 겁니다. 잘 끝난 겁니다. 왕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다윗아, 너의 후손들, 그 왕들, 그 왕조는 계속 이어갈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를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대는 이어지면서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오늘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다야의 아들 수룹바벨과 시므이다.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자, 다른 이름 다 까먹어도 되는데 수룹바벨은 어디서 들어봤죠? 네,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네.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전 돌아와서 포로기안에서. 그리고 수룹바벨은 이거는 사실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 주님, 어렵네요 설교가. 네, 다 까먹어도 돼. 이 수룹바벨은 중요한 사람인데 두 가지 의미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유다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구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수룹바벨은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족보로 기록하는데, 우리 이 부분은 좀 눈 뜨고 지금부터 설교를 좀 마지막이니까 잘 듣고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수룹바벨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룹바벨은 희망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유다가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그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왕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거야.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일 거다. 그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죠. 너의 왕조는 내 앞에서 영원할 거다라고 약속했고, 우리가 지금
빠르게 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거짓말합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제 자식들에게 아빠가 이거 사줄게, 아빠가 꼭 놀게. 근데 살다 보면 그 아빠가 바빠서 못 놀아줄 때도 있고, 또 그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못 놀아줄 때도 있고, 그거 엄청 서운해합니다. 아빠가 놀아준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데 애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아이는 서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그거 사준다 그랬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서, 그렇게 말해놓고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 사람들 이름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상처받아요. 저 사람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랑합시다. 그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번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안 느껴질 때 있고, 안 믿어질 때 있고, 여전히 의심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바라요. 그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나에게 배신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때 있어.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까먹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까먹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대요.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분이 보이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내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